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이 복음서를 읽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여리고라는 지명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요단강 강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쭈르륵 내려오면 이제 여리고가 있습니다. 남쪽에. 그 여리고에서부터 이제 다시 이렇게 산등성이처럼 쭉 올라가야 예루살렘이 나와요. 여리고는 이게 해수면보다 더 낮은 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푹 꺼진 땅에 있고 예루살렘은 해수면에서부터 한 800m 정도 높은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가파른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그런 걸 아시고, 그다음에 이 20장의 전체적인 주된 말씀이 이제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누가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찾아와 가지고 우리 아들들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그 요즘 말로 하면 부모가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굉장히 화가 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또 주신 교훈, 이 두 가지가 이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묘하게 같은 교훈을 주고 있는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 얘기는 좀 의아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라고 이 마태복음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뭐 황금집에 황금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모습으로 천국들을 이렇게 해서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 보석으로 장식된 그런 곳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주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걸 의미를 더 강조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는 어떤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이런 의미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비유를 많이 얘기합니다. 오늘 이 품꾼 이야기도 비유예요. 자,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을 구했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9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일꾼을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 이것보다도 주된 관심이, 이 주인의 관심이 놀고 있는 사람들,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할 일이 없다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3시에 한 번 하고 6시에 한 번 하고 9시에 하고 11시에 한다고 하는데, 하루를 이렇게 이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이렇게 해서 12시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식 시간 계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6시부터 1시부터 한다고 한다면 3시면은 9시가 되는 거고, 또 6시면은 12시가 되는 거고, 9시면 오후 3시가 되는 거고, 지금 말하고 있는 11시는 오후 5시예요. 그러니까 1시간 남은 거죠. 1시간. 6시에 끝나니까 모든 게. 이런 어떤 시간을 4개로 구분을 해서 그때마다 가서 할 일 없으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하루 품삯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에서 온 사람, 그리고 오후 11시에 온 사람,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이제
일을 하게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품삯을 주는데 이제 와갖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그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묘하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아침 9시에서 와서부터 일한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제일 불만이 많은 사람은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제일 불만이 많겠죠. 자기는 제일 많이 일을 했는데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주인은 되려 그 사람을 꾸짖으며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근데 뭐가 불만이냐? 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건 내 맘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네가 받을 것이나 받고 가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맞춰지고 거기에서 주는 교훈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죠. 왜 계산법이 이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국은 그렇다 이거예요. 세상의 개념과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의 개념이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보통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천국은 은혜가 지배하는 그런 곳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부터 일하고 저녁까지 일했다고 해가지고 조금만 일하고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는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먼저 온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불만을 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거꾸로. 이 역설이라고 할 수 있죠.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또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그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게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그걸 은혜와 축복으로 안다면 조금 일한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조금 쓰임받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많이 쓰임받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천국의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은 불평불만을 하게 되겠지만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아는 사람은 내가 일찍이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고 똑같이 구원받는 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기쁜 일이고 더 감사한 일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20장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먼저 온 사람이 불만을 갖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빗대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먼저 오서 일한 사람이에요. 누구에 비해서? 이방인들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은 나중에 그야말로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람이에요. 짧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인 거예요. 근데 먼저 된 사람이 이제 막 들어와서 나중에라도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그런 사람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냐하면 너희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시기 질투, 불평, 불만이 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마르다를 이렇게 책망하신 것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 문제가 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 그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에게 있어서 그 좋은 일을 하면서 불평했다라는 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운 일을 하면서 불평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곧 천국에서는 불평 불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다.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봉사하고 쓰임을 받는 것은 은혜요 축복이어서 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지 그 일을 하는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누구는 나는 더 고생을 많이 하고 누구는 더 쉽고 편하게 편한 일만 한다라고 해서 비교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천국에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세계,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면 안 된다. 지금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너무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지 그거 갖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앞뒤로 19장 마지막 절과 20장 지금 이 이야기의 끝에 16절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 불만하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 쓰임 받는 것 그 자체를 늘 그냥 은혜로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을 얘기했다라는 건 충분히 알아들을 만큼 얘기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베대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를 말합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이제 자기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왕이 되실 줄 아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 끼어 있는 누룩이에요. 잘못된 왜곡된 생각이죠. 그래서 그것이 누룩이 끼니까 자꾸만 이게 막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권세를 잡아가지고 왕이 되시면 그 위에 좌의정 우의정 뭐 이런 중요한 역할을 자기 두 아들에게 좀 맡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알고 지금 얘기하냐.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돼서 막 권세를 부릴 줄로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난을 받고 멸시와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자 제자들이 뭣도 모르고 마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너희들이 언젠가는 나처럼 너희들도 그런 길을 가게는 되겠지만 각자에게 몫이 있다. 각자에게 몫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 포도원 품꾼 얘기에도 우리가 중심을 둬야 할 것이 뭐냐면 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가서 쓰임을 받는 거거든요. 일할 데가 없는데 일할 거리를 주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 그래서 각자의 몫이 있어요. 많이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천국의 은혜는 똑같이 주어집니다. 똑같이. 그렇지만 많이 쓰임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더 상받을 일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정말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그의 목숨을 바쳐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류의 죄사함과 인류에게 영생 복락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시는 것이야말로 그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정말 수고한 분이죠.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왔다. 나도 섬기고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려고 나는 왔다. 내가 할 일은 그것이다. 라고 이런 올바른 어떤 주의 일꾼으로서의 어떤 정신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권세를 부릴 생각을 하는 게 세상 집권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세상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개념으로는 주님을 섬길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주님을 섬길 때에는 주님께서 각자의 몫으로 섬길 수 있는 분량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는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각자가 마셔야 할 잔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서 그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주관하는 자세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권세를 부리려는 생각으로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권세가 없다라는 말도 아니고 주관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관하려고 어떤 권세를 부리려는 데 집중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주관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 마인드는 뭐냐? 이 일을 내게 주어진 것은 섬기기 위한 것이다.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 종으로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이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훈육해야 그래도 이런 정신을 갖고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 내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목적이 섬김에 있는 것이지 권세를 부리고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모든 것을 섬기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그분의 사역도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을 구원하고 통치할 메시아로서도 그가 어떤 권세를 부리고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 맹인 둘을 눈을 뜨게 해줬는데 맹인 둘이 와가지고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하자 눈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눈을 만지시고 그 눈을 띄워줬더니 밝히 보게 되었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것은 정말 치유와 기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교훈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을 띄어준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띄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눈을 뜨고 봐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눈먼 맹인들처럼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자기 일을 해요. 육신적으로 이 주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교회 일을 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눈을 뜰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기적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유혹에 취약하고 또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에 빠질 그런 누룩이 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늘 기도해야만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이 뚫고 나오지 않고 그 본성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은혜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겸손한 자세가 갖춰진다라는 걸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겸손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영적인 눈을 뜨고 똑바로 바라보고 올바르게 분별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자세로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서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기고 은혜 가운데 한평생을 잘 살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교만함이 없게 하시고 자만도 없게 하시며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본성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된 자들로서 나중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주시옵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헌신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요 축복이요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주어진 인생 동안 사명을 위해 잘 섬기고 우리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 다 마쳤을 때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칭찬받고 이제 천국 잔치를 하며 보상받고 쉼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